야훼 샬롬. 오늘은 야훼 아버지가 알려주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동체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존재와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실천한 엠마누아가 보인 사랑과 새 계명을 우리 또한 좋은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야훼 아버지 안에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야훼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입니다. 여러분, 위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기록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위 구절에서 쓰인 야훼의 감동은 진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명확하게 이것만이 성경이다, 혹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오직 이 챕터뿐이다 라고 확립된 개념조차 없을 때입니다. 그럼 디모데서에 쓰여진 모든 성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실제로는 구약 성경과 케투빔을 의미합니다. 원래 케투빔이란 랍비들이 쓴 모든 글들, 모든 글의 통칭이라는 뜻으로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랍비들이 읽고 기록한 역사서, 지혜서, 교훈서, 도덕과 윤리, 랍비의 가르침 등의 기록들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후대에 정의된 단어이지만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또한 이 케투빔 안에 포함됩니다. 물론 중세 이후부터 랍비들에 의해 더 세분화되면서 의미는 한정적으로 변하지만 원래 뜻은 랍비들이 읽고 기록한 모든 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2세기에서 3세기 편집될 때 지금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원래 바울이 처음 기록할 때는 랍비가 읽고 기록하는 모든 글들은 야훼가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먼저 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였습니다. 1세기 말에 구약 성경이 최종 공식적으로 랍비들에 의해 39권으로 정경화된 후 2세기에서 3세기 성경을 편집할 때 여기서 말하는 랍비가 읽고 기록하는 모든 글들은 모든 성경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랍비를 언급하며 말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다양한 케투빔을 많이 접하였고 랍비의 가르침 또한 크게 신뢰하였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교훈이 될 만한 기록물을 성경 정경화에 넣을 계획을 잠깐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록자의 기록, 신뢰성 등의 이유로 빠지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당시의 랍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대언자들이 쓴 기록물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의 기록보다 랍비들의 기록을 더 신성시하였으며 더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십계명에 근거하여 생각나는 율법과 규례가 있다면 야훼에게 먼저 간구하고 그 간구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들면 한 줄 한 줄 기록으로 남겼고, 옷에 있는 먼지를 털고 옷깃을 접어 올리고 매무새를 단장하고 수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잉크를 채우고 두루마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후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훼 아버지가 직접 대언자들을 통해 한 말들을 기록할 때는 메인으로 기록하는 랍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죄악시 되었기 때문에 랍비를 시중두는 자들이 랍비를 대신해서 두루마리, 잉크, 붓을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또는 쓸 것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옷에 잉크가 묻으면 새 옷을 가져다주는 역할까지 도맡아 하면서 랍비들이 기록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랍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를 말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대언자들보다 랍비 자신들이 야훼로부터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랍비들이 생각하는 대언자는 그저 야훼의 말을 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았지만 랍비들은 자신들로 인해 민족, 정체성,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확립할 수 있었고 또 야훼의 존재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언자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랍비들이 보기에 대언자들이 기록해서 남긴 것이 랍비들 자신과 같이 야훼를 향한 정결하고 신성한 방식으로 야훼에게 간구하고 확신하여 기록을 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록된 내용들 중에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배제되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대언자들이 기록한 이 내용들을 재차 3차 여러 차 검증을 거쳐 저자인 인간의 생각이 스며들었다고 판단한 내용들은 배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내용, 사실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재기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성의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야훼의 목소리와 야훼의 일하심, 야훼의 법이 명확하게 기록된 토라, 즉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고 랍비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더불어 자신들이 재검증을 거쳐 기록한 역사서, 지혜서, 그리고 공식 기록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기록된 구전율법, 도덕과 윤리, 랍비의 가르침 등을 모세오경 밑에 두어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엠마누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모세오경과 케토빔을 중요하게 여긴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 또한 랍비들과 같이 택함받아 크게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택함받은 자인 바울 자신이 기록한 글 또한 랍비들이 기록한 모든 글들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엠마누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엠마누엘을 따르던 형제 자매들이 쓴 글 모두 엠마누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쓴 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였고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보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 자신은 엠마누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이 정통성의 문제로 형제 자매들에게 제대로 읽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랍비를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 또한 서신을 기록할 당시 한 줄 한 줄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 야훼에게 간구하고 감동받으면 기록하였기 때문에 서신들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랍비와 겉모양새가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엠마누엘로 인해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자가 쓴 글과 가르침은 랍비들이 쓴 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으며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자가 야훼에게 간구하고 감동받아 쓴 글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또는 야훼는 이방인의 야훼도 된다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자신과 랍비들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럼 야훼 아버지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죽고 난 후 누가가 여러 공동체 사람들에게 바울의 죽음을 야훼의 뜻과 계획에 의한 죽음이라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도 야훼의 뜻과 계획에 의해 죽을 수도 있구나. 즉 야훼의 뜻과 계획에 의해 순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목숨을 걸고 순교한 자가 많이 나타난 것도 이 영향이 큽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에는 야훼의 뜻과 계획과 또 야훼의 감동이라고 말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바울이 쓴 글 또한 야훼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2세기에서 3세기에 성경 편집할 때 바울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은 후대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쓴 가르침 또한 야훼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구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맹신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엠마누엘의 새 계명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